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3년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3년이면 충분하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말씀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년이면 충분하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기억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억하느냐? 자,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제 피 흘려 죽을 것인데,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바로 유월절 이 식사를 너희들이 먹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다름 아닌 내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들이 양을 먹는 그 집에 문의 양쪽 기둥에다 그리고 틀에다가 이제 바르면 심판이 지나간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내가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한 내가 나의 희생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다시는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이다. 생명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다시는 죄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여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하셨고, 우리는 이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 기억하지 않으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려고 애써야 하고, 정말 기억을 돕는 장치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하나도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을까봐 했던 기도 또 해서 하나님께 상기시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매번 기도다리 하나님 앞에 풀어놨다가 또 쌌다가 풀어놨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신 말씀을 망각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오랜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내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부리리라. 아주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쫙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부리리라. 실패죠, 그죠?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자, 그런데 이 보니까 자,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면서 자,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당연히 없으시죠. 예. 자, 예수님께서 이 일어날 일이 확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구약에 우리가 찾기도 힘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도 아니고 또 이사야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저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 스가랴 말씀, 참고로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여기 그러나 자, 그러나는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바로 소망의 메시지죠. 자, 31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뿔뿔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32절에 그러나는 여기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질지라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우리 말하는 속칭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아발이었어요. 나아발. 바로 집과 같은 곳이죠. 자,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하고 같이 보냈던 그 우리 집과 같은 곳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러니 그리로 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죠. 곧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건데 그러나 절망하지 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런 예수님의 그 새로운 그 메시지가 바로 32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을 기다리시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망각하시는 분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억하신 바를 너무나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31절과 32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막 그 12제자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또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그 열망으로 막 희망에 찼었는데 이제 3년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이제 3년쯤이면 이제 우리도 행동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 모시고 좀 한자리 해보자. 이렇게 지금 뭔가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매번 이제 곧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제자들의 이 귀에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처음에 품었던 그 열망, 한번 내가 끙끙거리며 한 자리 차지해 볼 거야. 이 생각만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다 막 어쩔 줄 몰라는 이 상황에서 한번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3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는 다른 나의 그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이럴 수 있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내 수제자지 바로 믿을 사람 너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아니지요. 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보니까 진실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할 때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 이런 말이 들리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내가 부인할 거야.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뭘로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비록 잘난 것은 없지만 의리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인데 예수님 참으로 너무하시네. 그래서 내가 명색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해병대인데 예수님 참으로 너무하시네. 이런 투로 예수님 베드로가 다시
목소리 힘을 빡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합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건드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아셨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대신할 것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잡히셨고 사도 베드로는 멀찍이 그 재판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 스스로 상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심으로써 이제 목자의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말 있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리 깜빡깜빡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 하나님 했던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들 다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고 우리의 결단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베드로는 깡그리 잊어버렸을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냈느니 성령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문 앞에 가니까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일어나서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라 했던 바로 그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을 바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이 베드로와 지금 놀라운 이들을 향한 이 베드로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약속의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 바로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바로 그 약속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와 계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또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히즈 웨이 교회도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히즈 웨이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그리고 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하고 못했다고 해서 뭔가 바뀐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교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렇게 저의 이 행동에 따라서 뭔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바로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뭔가 늘 해보려고 제대로 안 되면은 또 포기 이렇게 하고 마치 하나님을 구경꾼처럼 여기면서 제가 제 삶의 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여름 하나님께서 저를 히즈웨이 교회로 불렀을 때에 저는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또 아까 찬양의 팀에 쓰지 않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찬양을 잘 못하는 음치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성격도 무심하고 한번 제 자신을 가만히 뽑아보니까 제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자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푸념하는 게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려서 목회를 시키시지? 아니 주변에 보니까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저 사람 좀 시키시지? 이렇게 늘 3년 동안 불평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잘 돌아오는지 오늘 설교하잖아요. 조금만 며칠 있으면 또 설교가 돌아와요. 저는 날마다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조금 깨닫게 됩니다.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주님께 시키신 일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 내 살을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라. 딱 이거 하나님께서 제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하나님께 몇 살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될 텐데, 제가 제 힘을 하지 않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은 제 삶도 목회도 탄탄대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힘으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은 절대 망각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에는 중보 기도 사역자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2002년에 캐나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중보 기도 사역자로 부르시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서 역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중보 기도한 것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역사들을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 절대 아니니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특별히 히즈웨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는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너 그리고 히즈웨이 교회를 사용할 거야. 예수님께서 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이 약속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들고 가슴을 치겠지만 이러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늘 저는 제게 능력도 없고 불순종하며 정말 믿음에 실패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3년이면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3년 정도 내가 네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제 됐다. 네가 3년 동안 고집 피웠으면 이제 됐다. 이제 다시 나와 일할 때다. 바로 이런 말씀이 3년이면 충분하다. 3년 동안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됐다. 이제 공교롭게도 그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나와 함께 일할 때다. 이제 내가 내게 한 약속들 붙들고 한번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울 거야.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출발시킬 거야.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순종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신 제가 오늘 이 베드로를 보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3번씩이나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도망가지도 않았고. 자, 한번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우리를 건지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부터 일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넘어졌던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즈웨이 교회 너무 작아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다. 아예 땅 밖으로 싹도 나지 않는 이 교회. 그러나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히즈웨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는 잠잠히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 그의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3년이면 놀마침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결단마저도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일으켜 세우신다 말씀하셨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는 부족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붙들고 가슴을 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강한 팔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